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은 서로를 풍성하게 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은 서로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 마이클 오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55kg의 몸무게입니다. 18살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아빠는 자살을 했고 엄마는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 마약 중독에 빠진 엄마에게서 강제적으로 또 헤어져 가지고 여러 가정들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체력과 또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미식축구 코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류 사립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시작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마지막 보호 가정이었던 그 가정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가거든요.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밤에 추운 날씨인데 반팔 티셔츠만 걸치고 가는 이 아이를 리엔이라는 그런 분이 발견을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리엔은 마이클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근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리엔 가족이 마이클을 자신들의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줍니다. 그리고서 미식축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진짜 좋은 미식축구 선수로 자라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엔과 이 그녀의 친구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리엔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일인 거 알아. 그의 인생을 바꿔줬잖아. 이 말을 듣고서 리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바뀐 건 내 인생이야. 아니, 바뀐 건 내 인생이야. 저는 이 대사가 계속 마음의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만남이 나옵니다.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고린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2000년 전인데도요, 인구가 60만이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 큰 도시에 속했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 도시에 어떻게 가게 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아굴라가 고린도에 온 이유는 바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절을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원래 아굴라는요, 독수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북동쪽에 있는 본도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터전을 잡은 곳,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서 잘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쌓아두었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집도 떠나야 되고 일터도 떠나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온 곳, 그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서로 이 고린도에 온 이유가 달랐는데 이 고린도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60만이 넘는 그런 큰 도시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조건 두 가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업이 같았습니다. 전공이 같았습니다.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둘 다 전공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업종이 같았던 이것이 서로를 만나게 했고 또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그냥 평범한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였던 만남이 서로의 인생을 풍성하게 바꾸어주는 놀라운 만남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이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갑작스럽게 베레아에서 도망치다시피 떠나왔기 때문에 여비마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여비가 없게 되어지니까 잘 곳 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뿐 아니죠. 동역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오지 못해가지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체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살 곳도 생기고 필요한 여비도 벌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죠. 외로웠었는데 그런데 이 부부를 통해서 따뜻한 관계적인 안정감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자신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만 이런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그들 속에 일어납니다. 아굴라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죠. 1년 6개월 정도 바울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이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굴라 부부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꿈이 바뀌어집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었을 때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천막을 만들었던 그것에서 넘어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선교하는 그런 선교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인생의 꿈이 바뀐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만 아닙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더 놀라운 또 하나의 변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 부부가요, 단지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와서 물질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아볼로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면요, 단지 그냥 생업이 같아서 만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들의 인생을 빚어내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만남을 보면서요, 제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를 풍성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서로 필요도 채워주고 또 점점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목적도 바꾸고 꿈도 바꾸고 가슴 뛰는 이유도 바꾸어주는 그런 만남의 복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작동하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이 믿음이 작동하도록 도와주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하는 그런 꿈꾸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때 아굴라는 비참하게 떠밀려서 고린도에 왔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추방당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터전 다 잃어버리고 밀려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심어진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더 이상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향한 꿈을 꾸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올 때는 잃은 게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에 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심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얻은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보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지는 사람인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고난 뒤편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난 뒤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작동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없었을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작동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지 못했을 때, 그때는 역경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되었을 때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교회에서요, 주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근데 교회에서 심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작동하도록 심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둘의 만남과 같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면 누군가가 풍성하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뿐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서로를 풍성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고난의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결과물이 밀려서 갖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그것을 예비해 놓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고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